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6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하지 못하고 또 집안에 오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초기보다 사람들의 외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비교적 바이러스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동해 쪽으로도 가고 서해 쪽으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활의 생활 터전 어디였냐면, 생활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는 변두리, 주변 땅, 성 바깥에서 사마리아나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으면 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희생과 섬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주님이 우리와 어떤 동행을 하셨는가 이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로 잡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을 하기를, 그때에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끝이 시작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기준이 없으니까 왕이 기준을 세우고 법률을 세우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지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왕이 없으니까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때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잘 지켜졌느냐, 못 지켜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무기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래요. 항상 규모를 보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무기를 보거든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뜨겁게 그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언약을 맺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복도 아니고 단순한 정복이 아니고 단순한 또 복수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주할 땅이 없어서 땅을 뺏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거룩하지 않는 모습, 그런 환경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뜨거운 동행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나와 내가 명령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자도가 뭐냐? 진짜 제자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도는 자신의 계획이나 보험이나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계획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또 내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영웅주의, 사람의 용맹함, 어떤 민족의 우월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뜨겁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용기만이 진정한 제자도,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송재희, 배우 중에 송재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17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나는 몸을 비우고 싶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데 들어오는 것도 좋게 들어올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하면 내가 2008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돈도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내가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뜨겁게 계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이 뜨겁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모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특별히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 기준이 뭐냐? 돈이 필요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 경제 환경이 지금 어려워졌지만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동행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했던 얘기를 좀 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반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동쪽에서 이제 차지해서 거기 거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9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 가서 먼저 싸우려고 하느냐? 누가 먼저 갈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많고 우리 많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아셀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단 지파가 줄줄이 이렇게 싸움을 하러 갑니다.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이러스처럼 쫙 번지게 됩니다. 어떻게 번지느냐? 상황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므낫세 자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그저 우리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멸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니까. 물 깃는 거 뭐 이런 거 다 시키면 되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함께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단 지파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갔는데 우리가 그 산지의 아모리 족속과 싸웠는데 우리가 열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 지파는 산지로 쫓겨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처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탱크도 없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우리 그냥 뭐 창 나무까지 좀 던져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잘 정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정복할 때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적은 탱크를 몰고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가 맞서서 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뭐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지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서 누구는 노예로 쓰고 누구는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바이러스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자로 있는지, 또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배자로 있는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본문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길갈에서 온 이유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천사가 길갈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구원받았음을, 정착하게 됐음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깨우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내가 나와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종료주의를 시작하시면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똘똘 전 국민이 잘 힘을 합치고, 또 대통령과 또 여러 장관들, 또 여러 섬기는 의사들, 많은 공무원들, 또 현장에서 뛰는 많은 사람들의 또 섬김과 도움으로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국과 전 세계를 휩쓰니까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도시의 큰 교회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또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아주 이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일할 때 약속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도 있었고, 그의 사위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악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기 정착하고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단 이 세 사람만이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독립유공자가 많은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난다. 의사가 많은 집에 의사가 나고 공무원이 많은 집에 공무원이 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갈렙의 가문 가운데 갈렙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길갈에서 온 천사가 2장 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죠. 또 장기화된다는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그 의미는 또 무엇이고, 이런 어려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떠한 동행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신뢰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이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많이 잘 못 드리니까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는 사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또 목숨의 위험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 292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셨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해보니까 또 부모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한 우리 집사님은 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낙심해 있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요. 또 지금 이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